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구행신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저희 일단 아까 좀 전에 윷놀이 하셨던 거 저희가 선물 준비를 했어요. 네, 작년에는 이렇게 이기신 분, 지신 분 구별을 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다 똑같이 이- 이긴 분들 굉장히 아까우시겠지만 올해는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남성교회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다 개인별로 뭐 가족별로도 아니고 개인별로 받아가시는데 비누, 치약, 라면 이렇게 겨울에 따뜻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쪽 오른쪽 이제 제 기준에 오른쪽 왼쪽부터 이렇게 한 분씩 나오셔서 그냥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 받으셔도 돼요. 네네.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역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통역자들이 다 휴가를 가가지고 오늘 통역할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 할 수 있어요?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가지고 피아노 통역이면 통역, 주일학교 못하는 데 없어요. 대단히 감사해요. 네, 우리 이 시간이 지났으므로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우리의 가정을 품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또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새해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새해에는 올해 이루지 못했던 그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올해 소망을 했지만 그러나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새해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들의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도 저희들 온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성시교독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편견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송훈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자라게나 주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로 대통령이 바뀌었으며 거꾸러진 경제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대공황 전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평등 등과 실업으로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잃어 고통하고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처처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란이 또 전쟁과 갈등이 이기적인 국가주의로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극단적 야만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쉼없이 달려갔지만 우리가 남긴 흔적들은 후회와 거짓과 관계의 상처들만 남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준 상처와 아픔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준 상처와 자녀들에게 남긴 쓴뿌리들은 수많은 시간들을 두고 지워지지 않을 것들로 남아 마음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손 내밀 용기도 없고 용서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의 권위를 내세우며 자녀에게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이 세대를 모른다고 부모와 담을 쌓고 살았던 자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나만의 세계로 도피하여 살려고 했던 모난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낳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보다 세상에 때묻은 가식적인 그런 연쇄주의자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날마다 괴로워하며 또 하나님 앞에 눈물과 회개로 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위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는 전도가 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던 예수님을 닮지 못한 교회의 나쁘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옷 입은 성도의 모습이 상실된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으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지체들마다 서로 연결되어 거룩하여져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며 마음이 상한 이들과 함께 울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로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강단에서 전하여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울림이 있게 하시고 전하는 사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듣는 이가 은혜의 그 열린 귀를 갖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맞이하는 새해를 힘껏 또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힘쓴 모든 성도들의 수고를 천국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병마로 인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여 집에서 성도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숨은 자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더 헌신하고 더 순결하며 더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새해를 바라봅시다. 이제 2025년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 2026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의 한 시계 공장에 도둑이 들어서 수천 개의 시계를 도난을 당했어요. 주인이 급하게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지요? 여기는 시계 공장인데요. 어젯밤에 도둑들이 들어와서 시간을 훔쳐갔어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 시계 공장 주인은 급한 나머지 시계를 시간이라고 잘못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도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매일매일 24시간씩 잃어버리며 살고 있으니까요. 성경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욥기서 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아멘. 욥은 시간을 경주자보다 더 빠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100m 경주하는 거 보셨나요? 참으로 빠르죠? 세계 최고 기록이 9.58이라고 합니다. 10초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시간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시간은 먹이를 향해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욥은 표현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돌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어때요? 쏜살같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먹이를 탁 낚아채지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그렇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정말 정신없이 보냈어요. 좀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간 시간을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 더 이상 안 가겠다고 버티고 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지점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과 함께 모압 평지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모압 평지가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네, 안 가보셔서 모르시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저 위에 이제 파란 줄기가 요단강이죠. 네, 저 요단강 위쪽에 지금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거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면은 사해에 도착을 하는데요. 왜 사해냐? 더 이상 거기서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물이 고요했기 때문에 죽은 바다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신문을 들고 물 위에 떠서 이렇게 신문 보는 거 보셨나요? 예,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소금기가 많아서 부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도 사해에 가서 한번 들어놓아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뜨더라고요. 예. 그 사해 옆에 오른쪽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빨간 표시로 해놓은 데가 바로 그것이 모압 평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모압 땅이니까요. 거기 보면은 산맥이 보입니다. 아비람 산맥이라고요. 그 산맥에 봉우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가 보이는 게 느보산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비스가산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제일 위에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은 곳입니다. 그리고 비스가산은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산봉우리가 그 비스가산 봉우리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틀어서 여기서는 모압 평지라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모압 평지는요, 여기서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고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으며 그 다음에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고 정신없이 달려온 이 모세는요, 이 모압 평지에 서자 지나간 40년 동안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자,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어요. 지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가 요단강과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가 보이고요. 앞을 보니 그들이 건너야 할 요단강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모세는 과거와 미래의 시간 중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모세처럼 뒤를 돌아보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며 또 앞을 바라보며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나요? 아마 감사한 일이나 기뻤던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리고 안 좋았던 일, 또 슬프고 아쉬웠던 일이 먼저 생각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나간 40년을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힘든 일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과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었으면 그 길이 고통과 훈련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말하기는 좋지만 막상 훈련하라고 하면은 다 피하지요. 훈련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난 한 해 고통 가운데 훈련을 받았어요. 많이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적게 받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한 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고난을 당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자, 눈 좀 뜨시고요. 눈 좀 뜨세요. 다들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고통을 당했지만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고통의 훈련을 받았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어요. 슬프고 또 어려웠던 일도 당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을요, 내 입장과 내 관심에 내 생각에서 보면 절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고통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 다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같지 않지요?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못 먹고 못 마시고 고생한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 고생 좀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고통 가운데 받은 훈련들은 교만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주신 고통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고통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매사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말은 기도를 크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매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책을 보면은 참으로 감탄스럽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믿음은 매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를 성공의 길로도 인도를 합니다. 일본에 마쓰시타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가 마쓰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오늘날의 잡 쉐어링이라고 하는 그 잡 쉐어링의 선구자입니다. 1929년 대공황이 났을 때 직원 한 사람도 줄이지 않고 일을 나누고 월급을 나눠서 회사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잡 쉐어링의 초기 선구자입니다. 그는 가난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녔지만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경영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3가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3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구두닦이나 신문팔이로 부지런히 일할 수밖에 없어서 어린 나이에 많은 세상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여겨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불행이 곧 나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불행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이 힘드셨죠? 힘드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괜찮은 존재라고 자부하던 자기 자신이 발가벗겨져 하나님 앞에 더 무력한 자로 서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 원치 않은 질병으로 많이 아프셨죠? 그로 인해 질글과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 강하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까? 그로 인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절실하게 깨닫지 않았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까? 더 열심히 엎드리고 더 많이 기도할 필요를 배우지 않았나요? 자녀 문제로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로 인해 부모는 자녀를 낳기만 했지 올바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임을 깨닫지 않았나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받고 미움받고 무시당했습니까? 그로 인해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죄가 있음을 깨닫고 더 많이 회개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깨닫는 하나님의 눈일 뿐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 세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세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수도 없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넘어진 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넘어진 수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왜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가나안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지난 한 해를 살았지만 우리가 결단할 마지막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놓인 축복의 땅 가나안의 새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포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절 말씀 띄워주세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땅이 실제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얘기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풀 한 폭이 없는 광야가 국토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누구의 관점에서 봤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는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앞서갈 수도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능성의 선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미래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시나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뉴스나 인터넷을 보면은 앞으로 더 살기가 힘들 거라는 기사들 뿐이에요. 아까도 우리 이승훈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내용들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경제 지표도 어둡고 환율은 계속 변동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 어둡고 답답한 소식들만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미래가 기대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면 그런 세상의 경제하고 관계없을 것이다.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장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남미의 어느 부족의 추장이 죽기 전에 추장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하다가 세 아들을 불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미션을 줄 테니 돌아와서 보고를 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보이는 저 산 정상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각자가 본 것을 하나씩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들을 그 산으로 올려보냈어요. 얼마 후에 세 아들이 돌아갔어요. 첫째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 산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았어요.
이어서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예, 저는 저 산에서 아름다운 금강석을 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저 산 정상에서 맞은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는 들이 넓고 물이 많아 우리가 이주하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로 선택했을까요? 예? 추장은 셋째 아들을 자기 추장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오늘의 아름다운 꽃과 금강석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 눈이에요. 새해 2026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것, 그 꿈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새해를 앞두고 이런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곳,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토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비록 보이진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새해 2026년도가 바로 우리의 코앞에 와 있어요. 한 3시간, 4시간 후면은 한 3시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새해가 바뀌어요. 2026년도가 와요. 비록 2020년도 새해에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축복의 땅 가나안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든 나쁜 일들을 잊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는 옥토를 바라보며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2026년도를 출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도 25년도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힘들었던 한 해지만은 그러나 새해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나갑니다.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처럼 우리도 새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옥토를 바라보며 그 물이 넘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